불매 오늘 하겠습니다. 임시교재는 학원 52쪽인데 원문은 53쪽부터 있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문유마일하니 여욕견열애 위하등 관열애화 유마일런하니 여자 관신실상의 관불여견입니다. 아관열애는 전제불례요 후제불거요 금적부준이 불관색하고 불관색여하고 불관색성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고 불관수상행식하고 불관식여하고 불관식성하니 비사대기요 동어허공입니다. 유깁무적하고 안입이 설신심이 이과하니 부재삼계이니 삼구이이요 순삼해탈하니 삼탈문이니까 순삼해탈문인가 순삼탈문이니 부족삼명하고 여무명 등이니 부일상의 부이상이요 부자상의 부타상이요 비무상의 비치상이요 부차안의 부피안의 부중류 이화중생입니다. 그 밑에 줄을 끊으세요. 부차안의 부피안의 부중류의 이화중생입니다. 관의 정멸하고 영불영멸하니 부차 불피에 불이차 불이피라. 불가의 지지요 불가의 식시입니다. 쭉 연결되는 본문입니다만은 여기까지 일단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세존 서가세존이 그 유마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유마일하고 보살들하고 제자들이 이제 유마일 거사 방 안에서 불이법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향적불의 세계, 중향국에 공양도 먹고 향기가 나는 그런 법회를 다 마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설법한 야자나무가 아니라 망고나무 숲으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을 때 이제 그때 이렇게 서가세존이 이제 유마힐의 안목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서가세존이 유마힐의 안목을 점검함과 동시에 서가세존이 유마힐의 안목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대화가 이제 현 아축불품인데, 이 아축불품에서는 유마거사의 본래 고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아축불에서 온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유마거사에게 그대는 욕견열애 이하등관열애화, 그대는 열애를 어떠한 안목으로 열애를 칭견하고 있는가? 그대가 열애를 관찰하는 안목은 어떠한 경지인가? 이 하등 관열애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열애를 어떠한 지혜의 안목으로 열애를 관찰하는가? 그러니까 열애를 관찰하고 열애를 여실직연할 수 있는 그대의 안목을 한번 밝혀보라. 이런 뜻이죠. 그 열애라고 한 말이 주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관중생품에서는 중생을 관찰하는 재불열애의 안목을 우리가 이제 한 품으로 이야기했고, 보살의 품에서는 보살의 수행자의 수도, 그 능력과 안목을 관찰하는 품을 보살의 품에서 제시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유마거사가 열에 대한 안목을, 어떠한 안목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마거사의 열애를 관찰하고 열애에 대한 안목을 갖춘 입장을
유마거사의 입을 통해서 설법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유마거사에게 그대가 열애의 경지의 안목을, 열애의 지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열애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느냐, 열애를 관찰하는 그대의 안목을 한번 제시해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유마일이 말하기를 여자 관신 실상의 관불력연입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자, 열애의 신의 실상을 관찰하는 그것을 이제 열애를 관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실상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제법 실상이 바로 열의 신을 관찰하는 실상입니다. 우리 건강경의 열애자는 제법 여이라고 했죠. 자, 이런 부분하고 참 연결해야 돼요. 열애가 어떤 것인가 건강경에서 여러 가지 설법을 하고 있어요. 제법 여이요.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게 제법 실상이죠. 제법이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이 제법 실상이라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건강경에서는 제법 여의라고, 제법 여의와 똑같은 지혜를 구족한 것이 열애고 부처인데, 자, 열애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제법과 불의의 경지를 이뤄야 돼. 그래서 열애는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여여하게 열애의 지혜가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똑같은 것이 열애거든요. 자, 그것은 이제 제법의 실상의 의의다. 그래서 이제 제불열애가 제법의 실상을 제시한 것이 뭡니까? 바로 불지견으로 대시 오입한 거죠, 그죠? 일체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구족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제법 실상의 지혜를 구족을 할 수 있도록 방편본문으로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제법 실상의 뜻을 어떻게 설했습니까? 방편본문, 비유본문, 인연본문으로 설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법 실상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경지가 열애의 안목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불지견이라든가 해서 이걸 보면은 열애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지 지리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10여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10가지 여시는 열애와 똑같은 제법 실상, 열애가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뜻을 여시, 10여시 똑같은 열애의 지혜로 제시하는데 그것이 제법의 실상과 똑같은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 것을 10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인과 응보 아니면은 발심, 수행, 깨달음 모든 경지가 똑같아야 돼. 이것이 바로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뜻을 열애의 지혜로 갖추어하는 것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유불,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다. 유불, 여불이라 그래.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어, 서로. 이게 부처와 부처와의 불의 관계로서만 알 수 있는 지혜라. 이 중생심으로서는 제법 여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애의 몸을 제법 실상을 관찰하는 것과 같이 관찰합니다. 부처를 관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열애와 부처는 똑같습니다. 이게 부처는 무엇이냐?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 입장이고 부처는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애는 제법과 똑같은 경지고 부처는 중생의 모든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고 그래서 열애와 부처, 그래서 열애 시포를 똑같이 이야기해요. 열애, 응몽,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불, 세존 똑같이
중생심이 모두 비워진 경지에서 열애의 지혜를 갖춘 겁니다. 자, 여기서 유마경이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죠? 바로 불지견이죠. 이게 유마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애를 여실하게 관찰할 수 있고 일체법을 여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지견이라든가 선에서는 이걸 이제 정법안장이라고 하는데 성화머니 부처님이 가슴에게 법을 전한 내용이 뭘까요? 법을 전했다 그러죠, 그죠? 예, 법을 전했는데 전한 법이 있다 한다면은 이것은 유상의 종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유심의 도리를 깨달은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법 실상법을 깨달은 겁니다. 이건 이제 불법 진여법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열애의 안목을 갖춘 것을 법을 전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스승도 이런 능력을 갖추고 제자도 이런 능력, 스승도 부처의 안목을 갖추고 제자도 부처의 안목을 갖추었을 때에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안장이라 그래. 정법안장을 부촉했다 그럽니다. 그런 능력을 자 유마거사가 그런 능력을 갖추었는가 서가세존이 그걸 지금 한번 확인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유마거사가 자신이 부처의 지혜의 능력을 갖춘 것, 열애의 지혜의 능력을 갖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나는 열애의 몸이라는 게 제법 실상이죠. 제법 실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부처도 역시 이와 같이 관찰합니다. 자, 열애를 우리가 건강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애는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간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요. 일체의 모든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여인경지가 바로 제불 부처인 것이요. 다 똑같죠? 중생심의 번뇌, 망심, 자아의식이 다 소멸돼야 돼. 유마도 그런 불지견으로서 일체의 열애를 관찰하고 부처를 관찰하고 일체법을 관찰하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걸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봅시다. 나는 열애를 어떻게 관찰하느냐. 전제불례요, 후제불거요, 금적부주라. 전제는 과거입니다. 과거.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말해요. 시제. 시간의 입장을 제라 그래요. 전제. 그러면 후제는 뭡니까? 미래죠. 미래의 시간에 오지 않고 금적, 지금이죠. 지금이라는 게. 현재의 시간에도 어디에도 대상 경계에 머무르거나 집착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열애는 어떻습니까? 바로 과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어디에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도 어디에서 안주하거나 머무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열애는 무소종래요 영무소구라.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일체의 모든 대상에서 초월된 입장이라. 그러니까 이건 제법여의라고 하는 일체의 모든 법이 실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뜻이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애는 내가 항상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열애는 지금 여기 지금 자기 본분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지 거기에 어디에 시간, 미래, 아니면은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공간 속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실상으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그래요. 이 때문에 제법 실상의 뜻이다. 이렇게 제법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도 어디에 대상 경계에 안주하거나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부주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입장에서 여여하게 시절 인연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장을 열애라고 한다. 자, 우리가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온 뜻을 이야기할 적 어떻습니까? 조주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그죠? 잣나무가 다른 말로 해봤다. 잣나무가 지금 여기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뜻으로 보면 돼.
모든 존재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자기 본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열애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라. 그것을 이제 열애다 이렇게 표현하죠. 건강기에서도 이게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 이런 말도 있죠. 그죠? 여기에서 형색이라든가 모양을 통해서 열을 보면 안 돼. 그 밑에 구절 나와요. 그래서 불간색이요, 불간색여요, 불간색성이요. 나는 열애를 어떤 형상으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또 색여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 여여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대상으로 관찰하지도 않습니다. 나무라고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나무의 실상 그 모습을 대상으로 관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색여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간색성이라 그러면 모든 형색의 근본 본성을 관찰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냐? 모든 어떤 존재가 작용하고 있는 그 이치나 본성을 대상으로 관찰한다고 한다면 결국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 열애는 대상 경계로 형상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형상이 존재하는 그 본성이나 이것을 대상 경계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성이라든가 현상의 모습, 실상이라든가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것을 대상 경계로 두고 있으면 뭐가 되죠?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있는 중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대상 경계가 다 초월되어 있다. 그러면 열애가 관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대상 경계가 아공, 법공이 되어 있죠.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가 비워진 상태가 열애란 뜻입니다. 이걸 그렇게 표현해서 나는 형색의 대상 경계를 보거나 형색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의 모습이나 형색으로 존재하고 있는 본성의 생명의 근원이거나 이것을 대상으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불간수상행시, 불간식여, 불간식성 이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수상행식은 오온이죠. 그죠? 오온을 대상으로 모든 사물이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감수작용, 그 다음에 상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 대상 경계의 형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자, 오온으로 대상 경계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에 오온이 개공도 일체구획 사리자 그랬죠. 오온을 대상 경계로 관찰한다면 그건 중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온이라든가 육건이라든가 밑에 육건이라든가 형색이라든가 위에는 색이지만은 색, 수상, 행식을 이어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 수상, 행식, 오온을 대상으로 관찰하지도 않고 색, 수상, 행식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어떤 본질도 대상으로 관찰하지 않고 색, 수상, 행식이 인식의 본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것도 대상으로 관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이제 위에 색, 수상, 행식, 오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밑에는 비사대기로 동어허공입니다. 지수합풍이 사대지, 그죠? 지수합풍 사대가 아닌 입장으로 허공과 같이 관찰한다. 자, 지수합풍이 우리가 사대로서 모든 것이 우리가 육체라든가 만물이 사대의 원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사대의 원소를 대상으로 관찰한다 한다면은 사대의 원소가 또 대상 경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의 원소로서 만물이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 사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대상 경계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사대를 허공과 같이 실체가 없는 곳으로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육입입니다. 육입, 안입이 설실이죠. 육입이 쌓임이 없다. 안입이 설시니가 이미 지나갔고 삼계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합니다.
이게 육입과 육근과 육입이 모든 대상 경계를 분별함으로 해서 업이 쌓여지고 인식의 대상 경계가 쌓여져 버려요. 안입이 설신이 눈, 이, 귀, 코, 혀, 몸으로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도 모두 다 시절 인연과 함께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삼계도 대상 경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합니다. 삼계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쓰지만 삼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있지만은 안입이 설신이라든가 육근이라든가 사배라든가 임 삼계라든가 이런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이 방편의 언어는 뭡니까? 부득이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이지 그 언어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실체화시키고 대상으로 두면은 중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구이요. 삼구는 탐진치 삼독심을 삼구라고 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모두 여인경지입니다. 열에는 삼진치 삼독심을 다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고 탐진치 삼독심을 다 여인경지가 열이죠. 그리고 삼해탈문에 수순했다. 삼해탈문은 공, 무상, 무작이죠. 그죠? 이렇게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아상, 인상, 중생상도 비우고 예? 모든 목적의식까지도 다 비워진 상태에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구족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삼명을 구족해서 삼명을 구족했지만은 무명과 똑같은 입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명은 뭐냐면은 바로 천안, 천이통, 누진통인데 바로 불지견을 말해요. 세 가지 지혜입니다. 이거 삼명은 지혜를 말합니다. 불지견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은 이거 어떤 지혜냐? 듣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지혜가 삼명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대상 경계를 보고 듣고 저것이 중생심이다. 이것은 번뇌 망념이다. 바로 대상 경계다. 판단하는 능력이 있죠. 그죠? 이게 바른 보고 듣고 판단하는 능력을 다 바른 지혜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삼명이라. 육통도 마찬가지예요. 삼명 육통도.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생의 무명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중생의 무명의 세계와 바로 지혜를 부족한 부처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중생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죠? 중생의 세계에서 지혜로 보살도로 열애의 지혜를 본분사로 사는 것이 재불 열애의 경계죠. 네. 보면 또 무의라고 열애는 부일상이요. 하나의 어떤 고정된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형상도 아닌 다른 모습도 아니요. 요거는 일상은 무엇이냐? 불이란 뜻입니다. 불이. 예. 진여일심. 열애의 지혜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애는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바로 열애라고 표현해요. 예. 진여일심의 지혜인데 진여일심의 지혜는 뭐니까 불이죠. 그죠? 예. 이걸 이제 이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불이인과 동시에 불이라고도 표현해요. 다른 형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불이인과 동시에 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어서 다른 것이 있으면은 일심의 지혜가 아닌 다른 또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팔불중도설에서도 생멸과 생멸, 단상, 일이 이런 것이 없다. 일인과 동시에 다름이 없는 것을 말해요. 거래도 없고 이것을 이제 열애의 입장을 용수의 팔불중도에서는 중도의 입장으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상도 하나의 어떤 고정된 형상의 모양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형상 이상의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중생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축생이라든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 자상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형상에 있는 모습도 아니요. 아니면은 타상, 다른 대상 경계로서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도 아니요. 또 무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상의 상태도 아니요. 그리고 대상 경계를 취하는 어떤 그런 형상의 모습도 아니다. 요거 이제 불이 법문을 이렇게 중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도적인 논리로서의 표현이에요. 어떤 고정된 모습도 아니고 다른 모습도 아니고 자체적인 모습도 아니고 다른 어떤 형상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 경계의 상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체의 자의식과 대상 경계의 형상에서 초월됐다. 그러니까 열애는 뭡니까? 바로 형상과 모양,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초월한 입장을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는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의 어떤 형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밑에 차안도 아니요, 피안도 아니요, 중류도 아니요, 이화중 중생이다. 이 말이 있죠. 여기 중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중도. 예. 자, 진여일심의 지혜가 중도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 중도를 여기서는 중류로 표현했죠. 그죠? 이 말이 참 재미난 말인데, 진여일심의 지혜는 어떻게 했냐. 일체 중생의 망심이 비워진 상태에서 불공이라고 했죠. 공불공이라고 했죠. 이게 인도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논리입니다. 이거는 공은 중생심이 모두 비워진 상태고, 자의식과 중생심이 비워진 상태고, 중생심이 비워졌으니까 진여일심의 지혜가 불공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공의 입장에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중도로 이 작용하고 있다.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계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법계 하나에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이루어진 경계. 근데 우리가 법계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해요. 예. 원상에서 법계를 표현한 것은 하나의 이거 원은 무엇이냐면은 공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상 안에는 시방 3세가 다 들어가. 시방 3세를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방 3세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른 말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법계에서 중도로 이루어진다.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불교에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방 세계의 입체적인 중을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중이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중간 지점을 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평면적인 중이에요. 그러면 평면적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중이 되거든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대상 가운데 중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대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가운데 중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한정된 중이 되죠. 그런데 불교에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 3세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거예요. 입체. 그렇기 때문에 전후, 좌우, 시간, 공간이 초월된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는 지금 여기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중도는 우주 가운데, 법계 가운데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독자성인 창조로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나와. 이걸 중도라 그래. 자, 여기에서 이걸 이쪽 강배를 타고 갔다가 이쪽 강 언덕에 도달하지 않고 저쪽 강 언덕에 도달하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이 열반이라고 소승에서는 이야기했잖아. 차는 사바세계고 피안은 열반이니까 열반이 목적이 됐죠. 그래서 원시불교, 부파불교에서는 사바세계에서 배를 타고 안편 지혜의 법문을 통해서 열반에 이제 도달하는 게
열반이었잖아요. 이거 열반이 목적이 되잖아, 그죠? 대승불교는 그렇잖아. 대승불교는 본래 열반이라,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반이라. 그래서 본래 중생심에서 본래 진여일심의 지혜를 갖추어서 이쪽 언덕도 아니고 저쪽 열반의 언덕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세 가지를 모두 초월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법계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생교화. 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강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강 가운데에 머물지도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뭐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라. 이게 뭔가 누가 중생을 교화하죠? 제불의 지혜로 중생을 교화하죠. 이게 불지견을 구족한 열애만이 이쪽도 저쪽도 가운데서도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제불의 지혜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해. 자, 이것을 선에서는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일이 열애인 겁니다. 저 중국에서 이걸 선지식, 사대부, 선사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열애를 중국인들은 본래인이라고 그래, 본래인. 예. 자, 요 구절을 차한도 아니요, 피한도 아니요. 그렇다고 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강 가운데 머물리지 않죠. 항상 파도 위에서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화엄경에도 이 법문이 나오고 반야경에도 이 법문이 나와. 근데 융화경에도 이 법문이 나와. 배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배는 지금 여기에서 파도와 함께 하는 게 이게 수연성이잖아, 수연성. 파도와 함께 하면서 자기 본분사를 배를 운행을 해야 되잖아. 이게 뭐냐? 바로 시절인연의 수연성이라.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자, 이 비유 본문이 아주 열애의 지혜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 일체의 모든 만물이 항상 시절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다. 이게 뭐니까? 바로 불지견이 구족된. 불지견이 구족된 입장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열애라고 합니다. 이겁니다. 자, 관어 정렬이요. 정렬은 열반입니다. 열반의 경지를 관찰하지만은 역불연멸, 영원히 모든 것이 다 소멸된 경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열반이라고 한다면 뭐죠? 없어진 상태가 열반이 아니라 대성의 열반은 지혜로 생명을 이루는 열반이죠. 본래 열반이라. 그러면 열반에 완전히 분내망념이 없어진 상태가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를 관찰하지만은 모든 것이 영원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소성의 불교의 한계성을 이제 극복한 입장이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이것과 저것을 모두 초월했어. 불이 차요, 불이 피요. 이것이라는 한계, 저것이라는 한계, 이것이라는 조건, 저것이라는 조건도 모두 다 초월했어.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조건과 그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단순히 상대적으로 이것 저것 선과 악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도 없어. 조건도 없어. 목적도 없어. 자,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에서 어떤 목적과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교화한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안 돼. 항상 시절인연에 자기 본사로 수연성으로 하는 일이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저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이라는 조건도 목적도 없어야 돼. 이것을 지금 불이 차요 불이 피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가의 지지요 불가의 식지라. 자,
지혜로도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요. 열애의 경지는 지혜로 알 수 있는 경지도 아니요. 인식의 체계로서 알 수 있는 세계도 아니다. 앞에는 지인데 보통 보면 지혜로서 열애의 경지를 안다 하면 지혜로서 열애를 대상으로 아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은 식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인식으로 열애의 경지를 알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지혜로도 열애의 경지는 알 수 없어요. 열애의 경지는 대상으로 지혜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 지혜로도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중생심으로 인식으로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어떤 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오직 열애의 경지는 유불, 여불이다.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로만이 서로 상응해서 알 수 있는 세계지 지혜로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라 우리가 정지소지 비여경이라고 해서 지혜 이렇게 썼죠. 그럼 그 깨달아 정덕해서 하는 지혜로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깨달아 정덕한 지혜는 대상을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이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야신경에 무지, 영무득, 이무, 소득과 가지고 지혜를 대상으로 두면은 중생이 돼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중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무, 소득고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깨달아 정덕한 지혜로 아는 것은 깨달아 정덕해서 대상으로 열애를 알려고 하는 그 또한 망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편법문의 언어를 조금 잘못 이해하면은 정지소지 비여경인데 왜 지혜로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의문점이 나오겠죠. 정지는 진여자성을 깨달아 정덕해서 아는 지혜지 열애를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서 대상 경계로 열애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중생심으로 인식해서 대상 경계로 열애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애는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생명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차안도 아니요 피안도 아니요 중요 이 중생을 교화한다. 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중도의 실천인데 중도의 실천이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곳저곳 자타 그리고 어떤 목적이 없어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화기 전에 공부할 때 10여시에서도 제법 실상은 오직 부처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만날 수 있는 세계요. 이것을 이제 제법 실상법의 10여시로 이제 설명을 쭉 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목적을 위해서도 안 돼요. 바로 시절 인연에 따른 진여의심의 지혜로 여여하게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열애의 경지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 실상이란 법문은 우리가 건강기에도 쓰라고 법화기에도 쓰라고 있는데 실상이란 말은 진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 다른 말 한다면은 나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실상이라고 그래요. 자, 일체의 모든 존재가 각자 진여일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요. 자, 열애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열애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강 중간에서 배가 파도와 함께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애이다. 그래서 재물열애가 건강경이라든가 다른 경전에서도 항상 지금 현재 설법하고 있다 그랬죠. 아미타경에도 현재 설법하고 있다. 향격불도 지금 설법하고 있다 해놨죠. 왜 지금 설법이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설법이라고. 자, 열애나 부처는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 본분사예요. 설법은 누구에게 설법하죠? 중생에게 설법하잖아. 이게 자기 본분사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의 중생을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본분사로서 자성 중생 서원도 하는 거예요. 자성 법내 서원다. 이게 바로 자기 본분사로서 시절인연에 열애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가 55쪽에 열애 법신은 차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인 중류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을 교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강경의 법문에 이런 이야기. 그 뱃사공이 배를 운행할 때 강의 이쪽 언동 저쪽 언덕에도 정박시키지 않고 강의 중간에도 정박시키지 않는다. 이 법문을 하강경에 이런 법문을 해놔요. 여기 이제 종용록 책에서도 내가 이걸 자주 언급을 했는데 유마경의 법문이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죠.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반야의 지혜로서 지금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열애다. 이게 대성불교의 근본 정신이죠. 예. 자, 그건 천천히 또 다시 한번 음미하시고 뒷장 56페이지 갑시다. 이것도 법문이 연결됩니다. 무해 무명의 무명무상이여 무강무약의 비정비해라. 부재방이여 분리방이고 비유이여 비무이요. 무시무설하니 불시불간 불계불범 불인불애 부진불태 부정불란 부지불우 불성불기 불례불거 불출불입 일체 어느 도단이니 비복전이요 비불복전이고 비응공양이고 비불응공양이요 빛이 비사에 비유상 비무상에 동진제의 등법성입니다. 자, 연결되는 법문이에요. 자, 무해 무명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같이 봐야 돼요. 해라고 하면서 어둠이죠, 그죠? 명이라고 하는 건 밝음이죠. 근데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어. 이건 상대적인 모든 차별을 다 초월한 입장을 말이에요. 열애의 지혜는 어둠도 대상으로 두지 않고 밝음도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둠과 밝음을 모두 초월한 경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선과 악을 모두 다 여인 경지 본래 면목입니다. 똑같죠? 예,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 선악을 모두 도막사량한 경지. 이게 열애의 경지를 중국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무명무상, 우리가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경 법성에서 그랬죠, 그죠? 열애의 지혜는 고정된 형상으로 명칭도 없고 어떤 대상 경계의 형상도 다 초월된 경지입니다. 또 무강 무약, 이것도 강약을 초월한 경지입니다. 정애는 깨끗하고 더러운 차별 분별심을 모두 초월한 경지입니다. 반야신의 불구부정 시고 공중무생고 이런 말과 같죠. 이 공의 경지가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부재방 분리방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경계의 장소에 있는 것, 장소를 여인 것 이런 뜻입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입장이기 때문에 열애는 어떤 장소나 공간에도 머무르 있지 않는다. 이게 무주 건강계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무주의 사상과 같아요. 비유의와 비무의, 유의라는 것은 중생심이고 무의는 진여본심인데 유의 중생심도 아니고 진여본심이라고 하는 그 대상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유의와 무의도 초월됐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무설, 이건 설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건강경에 유마경에 목건연 존자에게 무시무설 이렇게 바로 열애의 설법을 이야기했죠. 제시하는 거, 법문을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법문을 대시하는 거, 자의식의 주장으로 설법하는 것도 초월됐다. 불시불경, 이건 베푸는 거와 아끼는 거죠. 예, 베풀고 아끼는 것도 다 초월했고,
계율과 계율을 범하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과 계율을 범하는 것도 다 초월했고, 대상으로 계율을 지킨다든가 대상으로 계율을 범한다든가 이것도 다 중행심이기 때문에 이런 경지도 초월했다. 이 내는 바로 인욕행과 썩내지 않는 입장인데 이것도 대상 경계로 인욕하거나 썩내지 않는 경지도 초월했다. 부진 불태, 이거 진은 정진입니다. 정진, 수행 정진하는 거고, 불태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인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정진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차별상을 또 초월한 경지. 또 부정불란은 선정과 지혜를 표현해요. 선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지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이제 이 모든 상대적인 모든 차별상을 초월된 경지. 또 부지, 부루.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어리석음이죠. 그죠? 지혜나 어리석음까지도 모두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 성기, 성실함과 기만함이니까 성실한 그 어떤 모습이라든가 남을 속이는 기만이라든가 이런 차별상도 초월된 경지다. 불거, 불래, 불출, 불입, 이 네 가지는 팔불중도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애는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없고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는 차별 대상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게 열애는 불거, 불래, 무소, 종래, 영구속을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바로 불래, 불거, 불출, 불입이에요. 항상 여여하게 지금 여기에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멸이 초월됐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없어. 그 경지가 초월된 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래서 열애를 항상 여여하게 지금 ing, 지금 여기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언어도단, 일체의 언설과 언어와 심행체별 모든 것이 사량분별하는 경지를 다 초월했다. 언어도단은 언어로서 말하는 모든 대상 경계의 길이 끊어져 이런 표현이거든요. 뭐라고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열애를 갖고 뭐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립문자라 그래. 자, 진여의 지혜를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립문자다. 깨달음의 경지는 진여의 심의 지혜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불립문자다. 그래서 언어도단, 불립문자, 심행처멸, 은전불급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묶어서 설명하죠. 그죠? 제법실상이를 방편법문으로 설하지만은 제법실상이를 임시방편이라 그래. 임시방편. 임시방편의 언어로서 설명을 하지만은 이것을 꼭 들어맞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불립문자.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언어도단 언어로서 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언전불거. 언전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신행처멸. 마음작용으로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경계다. 이런 뜻이에요. 심행처멸. 이건 심행은 마음작용입니다. 마음작용으로 사량 분별해서 열애의 경지를 알 수 있느냐?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절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기실론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죠? 언설산, 명자산, 심연산.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야 돼. 요걸 이제 언어가 끊어졌다. 이름, 명칭이 끊어졌다. 의식의 대상 경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전도 아니고 비불복전이요. 복전과 불복전 모든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까지도 다 초월된 경지요. 응공양도 아니고 불응공양도 아니다. 응공은 바로 열의 응공이죠. 근데 여기서는 불응공양이니까 공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런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으로서 열애의 대상 경계, 열애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두 가지 상대적인 차별 세계까지도 다 초월됐다. 취사도 초월됐고,
유상과 무상의 모든 차별상도 다 초월된 경지다. 이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치부덕, 사부덕 이런 말 치사도 초월됐다 이런 말 씁니다. 이 때문에 동진제요 등법성이라 진제와 동등한 경지요 법성과 평등한 경지인 것이다. 그래서 진제나 법성은 똑같아요. 사실은 이걸 이제 진제라고 하는 말을 실제, 본제, 제일어제 이렇게 표현해요. 열에 깨달음의 세계를 진제, 실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된 세계를 표현하는데, 이 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된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시제를 표현해요. 이게 진여의 지혜가 지금 여기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요. 이걸 이제 진여 일심이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진제라고 표현해요. 이걸 이제 실제라고 해요. 실제. 이걸 제1어제라고 표현해요. 제1어제. 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심의 세계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다. 이건 실제, 아니면 또 이걸 뭐 다른 말로 한다, 본제라고 해요. 우리가 법성에서 나오죠, 그죠? 황본제 나오죠, 그죠? 본제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실제, 진제, 제일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똑같은 표현이에요. 법성도 마찬가지예요. 법성 원류 무이상. 우리 진여자성이죠, 그죠? 예. 진성심심긍현. 그리고 법성을 진성이라고 하고, 열애자성이라고 하고, 진여라고 하고, 전 똑같은 말이에요. 열애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열애, 진여, 자성, 진제 이런 경지가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방편 법문이 제시된 것은 중생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의 방편의 언어는 중생심이 소멸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대성불교나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출세간의 언어예요. 출세간의. 세간의 언어로 이해한다면은 세간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생심을 벗어나도록 출세간의 언어로 방편 법문을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을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세간의 언어로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전부 다 세간의 언어로서 이해해서 공부한다면 불교 공부가 되질 않아요. 수행도 되지 않고. 불법 공부하려면 세간의 언어에서는 배울 수 없고 세간의 지혜로서 터득할 수 없는 이 출세간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방편 부문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배우려면 컴퓨터 새로운 용어를 배워야 돼요. 새로운 세계가 개발되면 새로운 세계의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언어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접근 못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예요. 경전의 법문도 출세간의 지혜, 열의 지혜를 부족하려면은 출세간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경전의 언어를 중생심의 언어로 배우면은 이건 중생의 언어는 되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부분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법수행, 여시 아문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지혜를 이루도록 이런 방편 법문은 독자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방편 법문의 지혜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방편 수행이라고 해요. 자, 57쪽에 갑시다.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가칭, 불가량, 과제, 칭량입니다. 비대, 비소요, 비견, 비문이요. 비각, 비지요. 이중 결박하고
등제지로 동중생하고 제법에 무분별하니 일체 무실 무탁 무내라 무장 무기 무생 무멸 무예 무희 무염 무착이니 무이요 무당류요 무금륜이 불가의 일체 언설 분별 현시라 세존이시여 열애시는 이 약찬이 작 여시관 이 사관자가 명의 정관이요 약 타관자는 명의 사관입니다. 불가칭 불가량 과제 칭량이요 칭량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칭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헤아려 청량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열애의 경지를 어떻게 중생심으로 헤아려서 사량 분별해서 이해하고 청량할 수 있겠느냐. 열애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자, 열애, 진여, 자성, 법성 이런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불가사의, 불가사량, 불가칭량, 무량, 무변, 무한 이런 언어들이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한다면은 열애의 지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정지라 그래요. 내가 방편의 지혜를 진여 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정득했을 때 내가 열애가 되는 것이지 중생심으로 이해한다고 열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문자를 대상경계로 아무리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내가 열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것이지 지식을 익히도록 제시하는 법문이 아니에요. 이걸 바로 불교는 모든 것이 수행이란 말씀입니다. 수행. 수행은 뭐라 그랬죠?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되돌아가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도록 방편 법문을 수행하고 발심 수행하고 신심 수행하도록 제시한 것이 열애의 설법이니까 그것이 열애의 경지를 발심 수행, 방편 수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전에 공부하는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대소는 차별심이죠. 자의식으로 대소를 분별하는 모든 경지를 초월한 경지요. 견문, 자의식으로 보고 듣는 견문각지하는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한 경지다. 이것을 비견, 비문, 비각, 비지 이렇게 견문각지라고 했어요. 이 중생은 자의식으로 보고 듣고 자기가 자각하고 자기가 아는 분별심을 일으키지만은 중생심으로 보고 듣고 자각해서 아는 그 분별의 모든 세계가 초월된 경지가 바로 열애의 경지입니다.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중생심으로 주에 속박된 모든 인연을 다 여의고 그래서 중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뜻이고 중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뜻입니다. 이 결은 무엇이냐? 인연이 맺어진 게 결이에요. 이제 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인연이 맺어지죠? 이게 실타래가 묶어진 것을 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타래의 인연이 묶어지면은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인연이 수없이 많은 중생심 자의식으로 대상경계의 인연이 속박되어 있는 걸 이걸 결박이라 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중생의 번뇌 망념의 인연으로 속박되어 있는 망념들 전부 다 여의고 이런 뜻입니다. 모든 재불의 지혜와 평등한 경지를 이루는 것이 열애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생과 똑같은 입장이죠. 모든 제법에 따라서 분별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일체법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없고 혼탁함도 없고 번뇌망념으로 고뇌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일체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는 열애는 대상 경계가 일체 유의법이 영원한 포영인 줄 알죠? 그러면 깨달음을 이뤘다고 해서 깨달음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깨달음의 경계도 역시 하나와 같은 줄 또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어떤 경계에도 대상 경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 경계에 속박되거나 집착하거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묶여서 고뇌하는 일도 없다 이거죠. 이걸 철연상경이라 하죠.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아. 그런 것이 바로 안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모든 대상 경계에 속박되죠. 자, 무장무기, 무생무별. 이 말은 중생심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조작하는 마음을 내는 일도 없고, 이게 무작이고, 무기, 중생심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번뇌망심을 일으키는 일도 없고, 무생도, 번뇌망심을 일으키는 일을 무생이라고 하고, 무멸은 번뇌망심이 일어났다가 소멸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생멸을 나누는 겁니다. 불생불멸을 무생무멸이라고 표현했어요. 열애는 무장무기요, 무생무멸. 자, 불생불멸의 경지이기 때문에 무의 무, 근심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없고, 또 기쁨의 어떤 감정에 떨어지는 일도 없고, 또 싫어, 대상 경계를 분별해서 싫어하는 일도 없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이미 존재하는 것도 없고, 지금 이미 존재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한 기억으로서 존재하는 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억이라고 써요, 이걸. 선에서는. 중생들은 과거의 추억을 추억을 갖고 사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근데 선에서나 불교에서는 무억이라고 해요. 무억하라, 무념하라, 무상하라, 무주의 삶을 살아라. 전부 다 이 무자로 표현하죠. 무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의 기억입니다, 기억. 이 과거의 기억을 하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재의 모든 자기 본분사 할 일을 잃어버려요. 이게 중생이라. 무념이라고 하는 것도 망념에 속박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마라. 무주, 있던 대상 경계에 자기가 집착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서 이미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은 과거의 모든 추억, 기억들을 말하고, 또 무당매, 당유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기불안, 미래의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야,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지금 걱정한들 그것이 해결될 일도 아닌데 그걸 미리 걱정하는 거야.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온갖 근심 걱정, 그것을 연유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해서 걱정해버리는 거. 이걸 바로 중생심입니다. 이걸 이미 있는 일과 당연히 있을 일, 그 다음에 금유, 지금 번뇌망념을 또 일으키는 일,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자, 열애는 과거, 미래, 현재 망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불가일체 언설 분별시, 일체 언설로서 분별해서 열애의 경지를 현시에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열애의 경지를 어떻게 어느 문자로서 제시해서 이렇게 열애의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리문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세절이셔, 열애의 몸이라는 열애의 법신이죠. 열애의 법신은 이와 같습니다. 일체의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다 초월했기 때문에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열애의 진실상입니다. 그래서 열애 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 기술론에서 열애의 법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6가지 광명이 있다는 얘기죠. 지혜 광명이 있어요. 6가지 지혜 광명이. 항상 열애의 지혜 광명은 법계에 두루 비치고 있죠. 그죠? 진실식기, 진실 열애, 바로 불지견을 부족하고 있어요. 진실한 식기, 지혜를 갖추고. 진여 자체 열애는 항상 지혜 광명을 갖고 있고,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치고 있고, 진실한 지혜의 안목을 갖추고 있고, 자성 청정심이고, 상나가정 열반의 덕을 부족하고 있고, 청량자재 불변의 자유자재한 경지이고, 이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열애법신이고 열애장인데, 이런 열애장의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어느 문자로 대상경계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자,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여시관, 여기 여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 여시관은 앞에 쭉 유마거사가 설한 법문이 이와 같이 관찰, 열애를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 바로 정관이 됩니다. 올바르게 열애를 관찰하는 지혜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경계를 비우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다 여인경지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재범죄의 열애의 진실상 법신을 부족하는 지혜의 관찰이다. 이게 건강경에 우리가 응장여시관 이런 말이죠. 그죠? 여러 여겨전 응장여시관이라고. 여시관이라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관찰해야 돼. 중생심으로 관찰하면은 여시관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으로서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이고 열애의 진실상을 관찰하는 힘인데 바로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관찰한다면 중생이 되겠죠. 그죠? 여시관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관찰하면은 바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적이 열애가 돼요. 이 때문에 건강경의 법문을 우리가 사국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가 바로 열애가 된다고 그러죠. 여시 관찰하는 지혜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마거사가 열애의 지혜를 관찰하는 법문을 설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시관을 진여의심의 지혜로 관찰하면은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체득합니다. 이게 정관입니다. 이게 정관사유라고 그래요. 예, 바로 이제 반야의 지혜를 정관은 정령으로 이루어진다. 정법의 안목으로 사유하고 정법의 안목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참선수행이지 중생심으로 사유하고 중생심으로 관찰하는 것은요, 이게 사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행이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건 일반인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중생의 일상생활이잖아. 그죠? 그 중생의 번뇌, 망념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도록 수행을 권하는 사람인데, 수행을 권하는 것이 불법인데, 불법을 수행을 하려면 경전과 어록에 맞춰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유하고 정법을 관찰하고 열애가 되고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이 돼야지 중생이 되는 수행을 누가 그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관이 한 말이에요. 정관은 바로 정법의 정견이 됩니다. 불지견으로 정견이죠. 그리고 타관자는 사관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지 않고 중생심으로 관찰하는 것은 사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정관과 사관을 나눈 이유가 여법하게 수행하면 정관이 되고 여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중생심으로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관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무덕 정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상경계에 얻은 것이 없어야 돼.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무덕 정관이다. 자의식도 없고 대상경계도 얻은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무덕 정관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의식의 대상경계가 있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관이 된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무지영무덕이란 말이 있죠. 이거 얻은 것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무덕, 지혜도 얻어서는 안 돼. 지혜도 대상으로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또 깨달음도 대상 경계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무지영무덕이라. 얻은 무소득의 경지가 되어야 돼. 그것이 바로 진여심의 지혜가 되는 열애가 되지. 자, 자기가 뭐 얻은 것이 있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사관이다. 중생심인 것이지 지혜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관과 사관을 나누어서 유마거사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이시에 사리불 문 유마일 하니
여하 몰고 이 내생차인가 유마일은 하니 여소득법의 유몰생화 사리불은 하니 무몰생야라 약제법의 무몰생상이면 우나무는 여하몰 이 내생차요 의우나오 비여 환사가 환작 남녀의 영몰생야와 사리불런하니 무몰생야다. 여기불문가 불슬 제법의 여환상화 다발 여시 야일체법의 여환상자라 우나문원의 여하몰 이 내생차인가 사리불 몰자는 위 허왕법이니 폐괴지상이라 생자는 위 허왕법이니 상속지상이라 보살 수몰이나 부진선본이요 수생이나 부장제약이라. 자 여기 참 유마일에게 사리불이 이런 질문합니다. 사리불이 유마일에게 그대는 어느 곳에서 죽고 이곳에서 다시 내생 태어나게 된 것인가. 여기서 몰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와 같아요. 어느 곳에서 죽고서 이곳에서 다시 내생 화생해서 이곳에 태어나게 됐는가.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이제 온 사리불의 질문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 생멸의 문제를 갖고 지금 이걸 주제를 이제 한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대는 어느 곳에서 죽고 여기 이곳에 다시 태어나게 됐는고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유마고사가 그대가 깨달아 체득한 법에는 사생이 있느냐, 생몰이 있느냐, 생멸이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죽고 태어나는 법이 있느냐. 자,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다. 생멸멸이 하면은 정멸멸이라. 우리 법학 중에 한편부분에 나오죠, 그죠? 생멸은 무상, 중생의 무상의 세계만 있죠, 그죠? 근데 생멸이 다 없어진 세계는 어디죠? 열매는 세계죠. 자, 그대가 이제 유마고사가 사리불에게 그대는 어떤 법을 깨달아 체득했는데 그대가 깨달아 체득한 법에는 생멸법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생멸법이 없습니다. 생멸이 없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 법화경에는 생멸이 없는 경지를 깨달아 챘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 그죠? 생멸법을 다 초월한 열반의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바로 성문여각이잖아. 그래서 열반의 언덕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열반의 언덕에는 생멸의 강을,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서 그대가 깨달아 체득한 열반의 법에는 생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죠.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근데 만약에 그대가 생멸법이 없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대가 나한테 그대가 어디에서 죽고 이곳에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응? 그대 어떻게 그대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헛개비로 남자 여자의 그 어떤 그 화나와 같은 그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화나로 만든 헛개비에 생물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화나를 비유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헛개비로 만든 화나가 어떻게 생멸이 있느냐? 자, 이 몸은 마치 뭐겠느냐? 화나와 같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 포행이죠. 근데 어떻게 생멸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이걸 비유해가지고 사리불에게 다시 반문해서
설법하는 거죠. 자, 그대는 생멸을 초월한 열반의 경지를 이루어서 생멸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이 나한테 어디에서 죽고 어디에서 이곳에 태어났는가, 생멸이 있는 법으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사리부리가 말하기를 화나와 같은 헛개비는 생멸이 없는 것이죠. 이거 긍정하는 겁니다.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부처님의 모든 법이 화나와 같은 실상이라고 설법한 법문을 그대는 어찌 들어보지 못했는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유의법이 염흥환포영이도, 이것도 화나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세간법이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열반보다도 더 수성한 한 법이 있다,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는 하나와 같이 설한다, 이렇게 안약의 법문이 나오죠. 이건 출세관이 또 하나와 같은 거예요. 출세관도 실체가 없어요. 근데 유의법이나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왜 방편법문으로 설법했느냐? 방편법문으로 설하지 않고서는 화나와 같은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부득이 방편법문의 언설로서 이 설법을 하는 이유는 이 방 안에, 깜깜한 방 안에 보물이 있지만은 이 보물이 있는 줄을 설법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보물을 알고 보물이 어디 있는 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부득이 이정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이정표가 뭡니까? 바로 언설 문자의 방편이라. 그렇지만 언설 문자의 방편도 임시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지 언설 문자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잖아요. 화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일체 유의법도 화나와 같고 출세간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출세간법도 실체로는 화나와 같아.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 부처의 경지 어디 실체가 있습니까? 화나와 같지. 그렇지만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했을 뿐이지만 방편의 언어도 실체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냐 이겁니다. 자, 여기 때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부처님이 일체의 모든 법이 하나의 실상, 하나의 모습과 같다고 설법한 법문을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가 하나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를 이와 같이 만약에 일체법이 하나와 같은 그 실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그대가 어떻게 나에게 어디에서 죽고 그대는 이곳에 다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사리부리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허황한 법이 다 없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야. 허황하는 것이 뭐냐? 임시방편으로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이 이걸 허황한 법이라 그래. 예, 허황한 유의법이 폐계지상이요, 파괴돼서 없어지는 모습을 설하는 것이 말이요. 그것이 이제 또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황한 법이 화나와 같은 모든 법이 임시로 상속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 뿐이다. 생몰이라는 것은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지만은 임시 방편으로 생몰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할 뿐이다. 여기서 허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허망하고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 소멸하는 거. 또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허황한 법이 임시 나타나서 상속되는 거. 이걸 이제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기 똑같죠? 예. 그래서 허황법이 생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보살이 비록 죽는 것도 부진 선법이요, 선법을 다 하지 않는 것이고, 보살이 비록 태어나는 것도 모든 악법을 정장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선악을 모두 초월한 경지다 이런 뜻이죠. 보살이 생몰하는 것, 생멸하는 것은 선법과 악법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초월된 것이다. 그래서 생멸이 다 초월된 경지가 바로 정멸이락이다. 열반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경지다.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제가 반복해서 설명했지만은 소성법에는 열반의 경지가 목적적인 사고가 돼요. 이게 정상, 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정상만이 돼버리는. 그 대성의 열반은 뭡니까? 바로 본래 진여 본성의 열반이라. 자, 그래서 이제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자, 진여 일심이 바로 열반이에요. 이걸 본래 열반이에요. 자, 열반, 본래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 열반이라고도 표현해. 진여 본성이 바로 열반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법 종본래 하면은 중생심에서 진여 일심, 본래 우리 진여 일심으로 되돌아간 걸 말해요. 자, 이것이 바로 열애죠. 열애. 이 중생심에서 본래 열애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서 진여 일심의,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를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절 이전의 본분사가 수연성이니까. 자, 이 구조가 불교는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공. 지금 여기 자기 시절 인연의 보현성, 수연성이죠. 그리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를 바로 본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대성의 열반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이 소성의 열반하고 대성의 열반하고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멸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열반의 경지에서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멸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생멸이 없는 경지가 바로 생멸멸이라. 그것이 바로 열반의 법락으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유의삼매의 경지를 이루는 거. 이게 열반 정멸위락이 되는 거죠. 그 생멸의 문제가 중국 선성들에게도 이게 상당히 많은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순응경에도 이런 구절들을 갖고 이제 재행이 무상이요, 염성이 이 거무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순응의 원통의 구절에 나오는데 이 생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재행이 시무상이요. 이거 순응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뒷구질이 뭐고, 인과금수성이야. 순응경 제6권에 그 나오는 원통, 이게 관세음보살 이건원통을 이루는 법문 중에 이 나와요. 근데 요 글자가 이제 도난곤 사본에 보면은 이게 무자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사견할 때는 무자를 이렇게 써요. 무자를 이렇게 쓰니까 이걸 원자로 읽어버린 거예요, 이걸. 한문 원자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원어선이 번역한 순응경에 보면은 원자로 해석해놨어요. 네.
재행이 무상한 것이요.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하지, 그죠? 근데 염성은 생멸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염성은 무엇이냐면은 자각하는 진여자성 본성이에요. 이게 열반의 병지의 염성이 생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체 모든 존재는 일체 법은 무상하지만은 진여자성 본성은 생멸이 초월된 경지예요. 예. 그런데 인과가 지금 수감, 인과가 지금 여기서 다르게 느낌을 갖고 받아들인다면은 인과는 뭡니까? 바로 중생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대상 경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건 인과가 여시벼시에는 여시인과가 돼야 돼요. 여시인과 가보가 전부 다 여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시가 돼야 열애가 돼야 되는데 자의식으로 인과를 느낌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원통의 경지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통은 열애의 경지인데 인과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중생심으로 인과의 대상 경계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생멸이 없는 경지는 염성이고 생멸이 없지만은 중생심으로 인과의 모든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고 느낌을 갖게 되면은 원통을 이룰 수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구절도요, 생멸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와서 내가 다시 했지만은 중국의 선성들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끔 얘기했지만 우남선사가 병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도원지 선사가 사형지간이라 약산요음선사 제자인데 그래서 이제 도원지 선사가 그대가 지금 이 공루자 지금 이 육체를 말이야 병이 들어서 육체가 병이 들었으니까 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에서 우리가 상견할까? 그대가 죽고 나면은 우리가 어디서 상견할까? 이렇게 안목을 점검을 해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남선사가 불생불멸처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생불멸처. 이 불생불멸은 뭡니까? 바로 진여죠, 그죠? 예. 진여는 생멸이 초월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는 죽고 났으니까, 불생불멸처에서 상견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서 만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불생불멸처라고 하는 진여가 대상 경계가 장소가 되겠죠? 진여가 시절 인연에 자치나 흔적 없이 지혜로 ing 작용하고 있는 것이 진여지. 진여를 대상 경계의 장소 어떤 대상 공간으로 봐버린 거죠. 그렇다면 진여가 영혼이 돼버려요. 이거는 불생불멸처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되면은 진여는 그래서 이제 진여 자성하고 영혼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은 실체가 있는 거지만은 진여는 뭡니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진여는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이 불교 전문가들도 이게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무자성. 무자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입니다. 진여도 실체가 없어요. 예. 지금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의 일심이 어떻게 실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영혼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무아잖아요, 무아. 예? 그래서 이제 무아는 진여는 무아다. 영혼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 진여는 무엇이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모체라고 해요. 모든 생명을 생산하는 근본 당체라고 하는데 당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작용하는 ing 의 입장이에요. 이걸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이 오해. 불생불멸처에서 만납시다 한다면은 진여가 영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의 어떤 근본에서 만납시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원지 선사가 그렇게 한평생 수행하면서 어디 그런 말 하느냐. 불생불멸처에서도 상견하지 맙시다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해요. 다 한마디 차이가 어떻게 보면 불생불멸치 근본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대단한 것 같죠. 안목이 있는 사람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한평생 수행한 사람이 어디 그런 말 하느냐. 이게 바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말, 불생불멸처라고 하는 말, 불생불멸이 무엇인가, 열애의 근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불법의 현지를 모르고 안목이 없으면은 항상 이런 오류 속에서 헤매요. 예. 유명한 고僧들도 이런 문제점 갖고 서로 비판하고 바른 안목을 제시해주면서 바른 정법의 지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게 전등록 같은 데 많은 선문답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사유해야 뭐가 문제점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여기서 불생불멸이라든가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그 내용 핵심을 열애의 지혜로 바르게 안목을 갖추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두 개 나누어서 또 하기는 그렇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 다음 단이 유마거사가 이제 묘의국에서 왔다는 유마거사의 이제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공부한 것도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고, 유마거사의 본문의 내용이 조금 우리가 공부를 사경을 하면서 천천히 사유하고 또 정리를 잘 해야 안목이 바르게 생기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